이 예리한 말씀에 혹여나 세상에 속한 것,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입니다. 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8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8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열매가 없는 자는 이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일 뿐 아니라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자다, 이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장차는 환란을 앞두고 있죠. 환란의 때에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딱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금초대 교회와 이제 배도한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렇게 딱 둘로 구별돼요. 뭐 중간지대가 있을 수도 없고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선 자는 이제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배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를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집어먹고 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개들은 그렇게 합니다. 개들은 토하였던 것 도로 집어먹죠. 그리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누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본질적인 뜻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날 뭐 대부분 다 교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여 어린 양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들려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그렇게 누구나 다 들어가고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만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라면은 지금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아주 단순하거나 이렇지가 절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주 예리한 하나님 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흥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을 환난 날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안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1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상고를 했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만 나오면 다 형제다 이게 아니죠. 우선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들, 그들만이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라고 지금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렀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무슨 권위를 세우시려고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와 같은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러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부르셨죠?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르신 겁니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 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면 그건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길에 이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영광과 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오래 참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만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이게 온전히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4절에 보면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의 영생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부르심을 받고도 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까지의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사랑에까지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택하심을 입은 자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왜? 굳게 하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냥 타성에 젖은 그저 매일 듣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도 잠시 방심하면 여지없이 육에 속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주 곁길로 새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마귀의 괴휼 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아주 극심하다 이겁니다. 어떤 TV 프로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사람이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을 오늘날은 다 느끼는 거예요. 아주 말초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이게 맛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면서 뭘 말하고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각적으로 점점 더 맛있는 것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 세대들은 맛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맛들을 오늘날은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옷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80 몇 년도에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오스트리아.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몇천 불 정도 되던 시대에 80년대니까 몇천 불 되던 때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2만 달러가 넘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케넬바하라는 아주 시골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헤드라는 그 테니스 라켓하고 스키 만드는 회사의 이제 사무실이, 이제 본사가 거기에 있어서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상담을 하러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 케넬바하라는 시골 도시에 가게에, 조그만 동네 가게에 옷을 걸어놨는데 우리 백화점에서도 보지 못할 그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컬러의 그러한 그 옷들을 걸어놓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잔디 스키를 타요. 겨울철에만 스키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스키장에 잔디를 깔아놔가지고 여름철에도 잔디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이제 그만큼 이제 했던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까지도 다 들어온 거예요. 불과 한 40년 전? 그만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때가 그때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다 있잖아요. 저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차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그때 그와 같은 옷들을 지금 다 입어요. 이제 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만큼 아주 극상품,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으니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를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그렇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정진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때죠. 그러니까 예전 세대의 신앙생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그래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무엇을 행하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까지의 그 열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럼 그 형제들은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순교적 믿음,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서 여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는 그래가지고 형제 우애의 사랑에까지 이와 같은 것에 더욱더 힘써서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의미는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냐, 3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힘써서 믿음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실족해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육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자극하고 감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하고 만져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고 이제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과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교의 믿음에서 희생의 사랑까지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실족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은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게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짐승표를 받거나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에 또는 절제에 인내에 그러면서 사랑에까지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그러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며 이루어지는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되어지고 순교한 자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을 때 그게 그냥 호련히 나타나시듯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인 새하늘 새 땅인 이 지구상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고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도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신령한 몸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직 안 입었죠. 낙원에 있단 말씀이죠.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간 자는 주님의 그리스도에는 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직접 대면하면서 아버지도 보고 또 필요하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그냥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면은 넉넉하게 주신다. 그것은 세상의 미혹,
세상의 마귀의 역사에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아주 천국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흰 옷을 입었다. 이미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흰 옷을 입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자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귀가 그걸 닫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도 능히 이기며 나간다 이겁니다. 누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 누구예요 그게? 첫째 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에서 사랑에까지 영생의 열매를, 이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초대 교회에 속해 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상고할 때도 이미 상고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도 있고,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훈을 쫓는 자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도 있고, 그리고 은근히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속으로 그와 같은 것을, 겉으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금초대 교회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발을 얹어서 양쪽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은 그건 이와 같이 넉넉히 이김을 받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본다면 더더욱 심각한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느 생명길에 서 있는지 멸망길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소경이 아니라 이러한 영광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의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진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섰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열린 문이 내 앞에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진리에 섰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한 거예요? 이제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인 겁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리고 신의 성품에, 이제 보배로운 약속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자, 믿음에서 즉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맺고 하늘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핍박하는 자 또는 그러한 박해를 인해서 더욱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경건에 함께 이르는 자들, 즉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에까지 베푸는 자가 되어지면은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자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진리의 선자이긴 하나 내가 너희로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12절, 13절, 15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또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그래도 그때에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16절 이하에 이제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을 만난 자기의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쓰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그것을 베드로는 그것을 따로 높은 산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며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말씀대로 보여주신 영광대로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영광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샛별이 되어져서 아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거기에 주의하라,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 아주 유념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나 나도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는데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에게 계속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모든 초점도 거기에다 맞추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부단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제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지금 순교할 때가 아주 임박한 때인데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돼 있는 바울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중심으로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며 지금 그와 같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에게 거기서 유념 주의해야 된다라고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진리의 도를 회방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 미혹, 괴휼로서 아주 실족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또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와 같은 몰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그렇게 말초적인 것을 자극해서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데다가 또 그와 같이 아주 진리인 듯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속한 미혹의 역사에 속해서 몰각한 목자들이 부유하고 또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몰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소경이다. 파수꾼인데 소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파수꾼은 뭐가 사명이에요?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을 파수꾼으로 세워놨으면 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마귀가 쳐들어오든지 도적이 쳐들어오든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어야 되는데 소경이 되었고 거기다가 뭐가 됐어요? 벙어리개다 이겁니다. 개는 짖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도적이 오면 도적이 온다고 막 짖어가지고 주인을 깨우고 도적을 내쫓아야 되는 게 사명인데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벙어리개니까. 짖으면은 환란의 때가 되었다. 환란 날에는 교회가 다 이와 같은 환란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순교를 해야 그와 같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환란도 없다. 성도들은 그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휴거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하다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전할 수가 있느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벙어리개 소경된 파수꾼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무너뜨리죠. 재물입니다. 인간의 정 외에 다음으로 큰 것이 뭐예요? 재물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안일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미혹의 역사, 그와 같은 안일함에 안락함에 젖어 있다가는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애시당초부터 순교 얘기하고 환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늘 듣는 얘기가 그것이니 이제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느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새벽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2장을 가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얘기해요.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 샛별인데 이 샛별은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까지 딱 있어요. 그때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를 비춰주면서 아침 해를 맞이하게 하는 별이 새벽별이요. 그것이 샛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벽별이 되어져서 아침에, 즉 주의 재림의 때까지 무난하게 그 자리에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에 유의하라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전심전력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제 또 교답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지금 요 짧은 문장 안에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막에 있다. 육체를 말하죠.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잠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이제 벗어버릴 거예요. 아울러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삼성의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죠. 계속 병상에 몇 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못 가지고 갔어요. 대통령이 죽는다고 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대로 연결되어지느냐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그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그것에 아주 빠져가지고 마귀는 무엇으로 역사해? 그것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것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빠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거두어가서 아예 세상의 것에 한이 맺힌 자가 되어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풍요로움으로 왕창 넘겨줘서 거기에 세상에 재물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에 푹 빠져가지고 주의 재림을 아주 잊어버린 자가 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는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는 자요. 그건 짐승표를 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잠시 있을 동안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다. 그게 장막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잠시 있을 장막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지족한다. 빌립보서 4장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이 이는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나도 이제 곧 떠난다 이겁니다.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된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할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게 보여주신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갈 때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원치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그것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순교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그것을 소망 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1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너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든지 아니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이제 베드로도 역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육체에 있을 동안에도 그러하고 육체를 떠난 후라도 주의 재림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즉 주의 부활의 영광과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샛별이 되어 떠오르기까지 그것에 전념하라.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까지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니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랍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것이 뭐냐? 출애굽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으면 그럼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엑소더스 한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렇게 말씀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여기서도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까지도 성령으로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사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엑소더스가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 그것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다가 종국에는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별로 없죠.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인 겁니다. 그것은 신학 박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남자가 그 아비를 떠나서 저 뒤에 형광등을 좀 끄세요. 저 뒤에 형광등 끄셔라.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남자가 아비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에 가서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뭐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면은 정년기가 되어져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낳고 살다가 또 이제 뭐 그 일생이 다 하면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혼의 본질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깨달으라 이겁니다. 이 육체도 우리가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요.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면 이와 같은 청년이 결혼하면 얼마나 기뻐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면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된 자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별세, 이 엑소더스라는 것도 진정한 출애굽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출애굽의 뜻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엑소더스라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면서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의 재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도 또한 좋은 것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참 유익이 된다. 그러나 내 본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 나라에 속히 이르기를 기뻐하며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죠.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한 자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어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차야 겨우 일어나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형당할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막 난리가 나니까. 죽을 것을 알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야고보가 죽는 걸 봤고 자기도 똑같은 헤롯 왕에게 잡혀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목을 자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안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이미 그 신앙에 서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잘릴 건데 오늘 깊은 잠에 들어서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야 할 정도의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가 깊은 안식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평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안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신앙이 어떠하여야 되는가를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너희도 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안식하는 자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은 정말로 열린 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생의 열매를 힘써 맺는 자, 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주의 재림에 맞추고 첫째 부활의 영광,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순교라는 것도 이제 들어도 뭐 그냥 싱숭 막 떨리고 아이고 뭐 저런 말씀을 하냐 뭐 그렇게 이제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이 뭐 순교 뭐 하면 되지 뭐 이제 이 정도까지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하면서 사랑에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직은 그에 이르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표대를 가져야 될 것을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조하여 또 강조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고 내가 이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2장에 가면 거짓 선생들에서 온갖 미혹의 역사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듣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타성에 젖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거기에 달려가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는 또 넉넉히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듣는 말씀이다. 타성에 젖어서 그러려니 하고 혹시 들었던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자처럼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베드로가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